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나서 4장 말씀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서 그들이 하나님께 회개하도록 말씀을 선포하라고 요나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일어나 가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일어나 갔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갔냐면 다시스라는 곳으로 도망을 가버립니다. 왜냐하면 니느웨는 요나에게 아주 치가 떨릴 만큼 미운 민족이었기 때문입니다. 요나 입장에서는 때려 죽여도 그들에게 가서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요나서에서 이 과정을 아주 재미있게 표현하는데요. 히브리어 야라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려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요나는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욥바라는 지역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 그 배 안으로 내려갑니다. 계속 내려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갈 때 마침 그곳에서 내가 피해서 내려갈 배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마치 운명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그 배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배가 아닙니다.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해 줄 배가 아닙니다. 우리를 집어삼킬 풍랑과 깊은 바다 앞으로 인도할 배지요. 요나가 탄 배는 큰 풍랑을 만나 배가 다 부서질 지경이 됩니다. 모든 배 안의 사람들이 살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을 때 그때 요나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는 또 배의 밑바닥까지 내려가 심지어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벌써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3번이나 내려간 것입니다. 어쩌면 요나의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세상이 공경에 처해 있을 때에 누군가 도움을 요청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 있음에도 우리는 계속 그 부르심을 모른 채 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피하여 저 밑으로 계속해서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급기야 깊은 잠에 빠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람들을 섬기고 돕는 자로 부르셨는데 그 자리를 피해 내려가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로 나를 부르셨는데 예배의 자리를 피해 내려가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의 자리로 부르셨는데 나는 계속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내려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잠들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선한 이웃의 삶을 살고 있지 않고 잠들어 있으면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깨우고 우리를 향해 울부짖습니다. 마치 배의 선장이 요나를 향해 어떻게 너는 지금 잠을 자고 있을 수 있느냐 하고 말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잠에서 깬 요나는 바다를 잠잠하게 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바다에 던져야 한다고 주장하지요. 언뜻 모두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어떤 해석자들은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느니 나를 죽이시겠다면 차라리 나를 여기서 죽이시라고 하나님을 향한 시위로 보기도 합니다. 본문 4장 3절에서 요나는 다시 한번 차라리 죽고 싶다고 요청한 것처럼 말입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요나는 순종하고 싶지 않아 혼돈과 무질서 속으로 자신을 던져버렸습니다. 어쩌면 요나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피해 가장 깊은 곳으로 내려간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그를 바다에서 건져내셔서 요나에게 다시 한번 부르심에 순종할 기회를 주십니다. 요나는 이번에는 말씀대로 일어나 니느웨 성에 가서 말씀을 전하지요. 그러나 그가 최선을 다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사흘 길을 걸어서 가야 할 만큼 큰 성을 단 하루만 돌아다니며 외쳤기 때문입니다. 그의 불성실한 태도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놀랍게 역사하여 니느웨 성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왕과 백성들 모두 말씀에 반응했고 마침내 하나님은 진노와 재앙을 거두셨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러한 구원의 역사에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화가 났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전혀 공감하고 있지 못합니다. 지난 주일 김경성 목사님의 설교 중에 무더운 날씨에 박넝쿨을 예비하신 일로 요나가 크게 기뻐하는데 그것이 요나서에서 요나가 유일하게 기뻐한 대목이라는 이야기가 기억에 남았습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인가를 돌아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간혹 살아가시면서 이런 질문을 주고받으실 때가 있지요. 당신은 무슨 낙으로 삽니까? 너는 무슨 낙으로 사니? 인생을 살아갈 때 지치고 힘들어도 다시 나에게 힘을 주고 힘들어도 다시 내가 살아갈 용기와 동기를 부여해준 내 삶의 힘, 내 삶의 기쁨이 무엇이냐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슨 낙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루 종일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힘들다가도 여러분을 웃게 만드는 여러분의 기쁨은 무엇인가요? 정말 삶이 힘들다가도 다시 힘을 내게 만드는 기쁨. 그래, 내가 이 맛에 살지 하고 여러분을 웃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요? 요나에게 박농쿨이 있었다면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여러분의 박농쿨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질문은 그럼 하나님의 기쁨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나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내 이웃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온 세상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나와 내 이웃과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우리는 과연 이런 하나님의 기쁨에 얼마나 공감하고 있을까요?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을까요? 내 기쁨, 우리의 기쁨이 아니라 말입니다. 요나는 더운 날 자기 머리 위에 태양을 가려주는 박넝쿨이 있어서 너무 기뻤습니다. 그러나 그 박넝쿨의 기쁨은 하룻밤 만에 벌레 하나에도 사라질 만큼 연약한 기쁨이었습니다. 우리의 기쁨도 어쩌면 하룻밤 사이에 사라질 만큼 더덥고 연약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보다는 더 가치 있고 단단한 무엇일 수도 있겠지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인생의 기쁨을 가지는 것도 크게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다만 그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전혀 공감하지 못할 정도로 영적인 잠에 빠뜨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요나와 같이 말입니다. 요나서의 말씀은 이렇게 맞춰집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그 누구 그 무엇만큼 나는 하나님과 그분의 사명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을 과연 사랑하고 있는가? 질문하게 만드는 구절입니다. 요나가 자기의 기쁨이 아니라는 이유로 불순종의 마음으로 자신을 혼돈의 바다에 던졌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부르심을 따라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던지셨습니다. 우리는 어디를 향해 자신을 던지고 있습니까?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자신을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요나가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자신을 던져야 합니다. 부르심의 자리,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자리로 일어나 걸어가 그곳에서 나를 던져야 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과연 이 땅에서 무슨 낙으로 사셨을까요?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이유로 또 같은 낙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나는 자기 고집이 꺾이지 않아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겠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사나 죽으나 유익한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오늘의 적용 질문입니다. 첫째, 나는 요즘 무슨 낙으로 사는 사람인 것 같습니까? 두 번째, 예수님은 이 땅에서 무슨 낙으로 사셨을까요? 세 번째, 나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자신을 던지는 사람입니까? 끝으로 이렇게 함께 기도합니다. 이 세상에는 참 많은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그 기쁨을 누리고 즐거워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나는 당신의 기쁨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되기 위해 애쓰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오직 당신의 영광을 위해 내 생명을 사용하기 원합니다.